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로 오시는데요. 아마 추측하건대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더하여서 본다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연유로 이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를 닦아내죠. 향유 옥합은 지금의 향수병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거의 300g에 달하는 향수병을 깨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달하는 금액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거의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의 향수입니다. 그 전부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녀는 왜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오히려 아마도 예견했더라면 정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것을 쓰기 위하여 준비했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저 예수님 앞에 쏟아 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 뿐입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겸손과 전적인 헌신을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데 한 과부가 성전에 헌금하는데 두 렙돈을 넣습니다. 두 렙돈은 지금으로 치면 3,000원, 4,000원 정도 해당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 두 렙돈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금액이지만 그것이 사실 가난한 그녀에게는 생활비였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과부의 헌신이 크다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장면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았거든요. 그의 형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만이 이 행동을 책망하고 사실 그 자신이 돈 욕심에 취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만 마찬가지로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살펴보면 제자들도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편에 들어서 말씀하시죠.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내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마리아가 알지 못했던 그 의미까지 추가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었어요. 잔치에 가뜩이나 사람이 더 많아졌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뒤 곧바로 사라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편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늘어만 가니까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장면은 여전히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은 그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아도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나 싶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아니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수천만 원을 쏟아내는 것과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과 이게 어떤 가치가 있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어버린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일이, 지금 이 일이 후대 모두에게도 알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없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을 보면 압니다. 아니요,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드리는 것을 보면 압니다. 단순히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도 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누구나 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으신 분이신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까? 예수님에게는 정말 어떤 것도 아깝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어떤 것도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안다면 우리는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운가? 우리의 모습은 마리아와 같을까? 그녀를 책망하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까?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제 마음을 보면 우리 주님은 고작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가치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더 알아야 되고 더 믿어야 되는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부디 마리아와 같이 내 모든 것을 쏟아도 아깝지 않다는 그 주님의 가치를 알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는 어떤 것을 들어도 아깝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순수한 마음으로도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고백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께 어떤 것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여전히 안타깝지만 그렇게 주님을 바로 알아보고 주님을 귀중한 분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